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성자 하나님의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고요.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생일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가 진짜 예수님의 생일인지 성탄절 날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같이 저와 함께 좀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탄생 소리를 제일 먼저 들은 사람. 여기는 지금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목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은요 동방박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방박사. 혹시 속으로 동방박사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동방박사가 마태복음에 나와서 그래요. 목자들은 저희 누가복음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부터 보통 이제 읽잖아요. 그리고 목자들에 비해서 워낙에 이 동방박사들이 임팩트 있지 않습니까? 황금, 유향, 몰약 뭐 이런 거 갖다 주고 멀리서 왔고 뭐 박사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방박사는 잘 아는데 이 목자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동방박사는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좀 있다가 옵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써 있죠. 자,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집에 들어갔대요. 집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은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후에 어느 집으로 옮기셨는데 그때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마구간에 계실 때 오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마구간에 계신 예수님을 이제 찾으러 왔느냐? 바로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여기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밖은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밖이 아니에요. 우리는 집 밖은 다 밖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원어를 보면 그냥 밖에 아니라 들판을 말합니다. 들판, 농경지의 들판. 뭐 우리도 치자면 뭐 밭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목자들이 양을 어디서 이제 풀을 먹이냐면 광야에 가서 먹여요. 광야에 가서. 왜냐하면 남의 밭에 가서 그 곡식을 먹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없는 풀들을 먹인단 말이죠. 그게 보통 광야예요. 광야. 그러다가 이 목자들이 광야에서 풀을 먹이다가 이제 이 저기서 말하는 농경지에 와서 먹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보리와 밀의 추수가 다 끝나는 77절 이후입니다. 자, 우리 배운 거 나왔죠? 77절. 77절.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보리의 첫 추수할 때 드리는 절기가 뭡니까? 그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50일 이후에 77절이 있는데 그때는 밀의 추수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수가 다 끝났어요. 추수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리도 없고 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초막절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막절이 지나면 안 돼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농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양력으로 치면 5월부터 10월 사이입니다. 조금 다르지만 대충 5월부터 10월 사이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게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보통 사건입니까?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이 대단한 사건 역시 다른 절기와 어떤 관계가 있을 거라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는 그 절기에 하셨는데 태어나신 거는 아무 때나 태어나셨을까요? 예. 우리가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기간이 77절과 초막절 사이라고 했는데, 자, 기억을 좀 더듬어 보세요. 77절과 초막절 사이에는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자, 답을 아시는 분은 유튜브에 댓글을 써주세요. 제가 그분은 상을 줘야겠어요. 예, 여기는 없어요 보니까. 자, 77절은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오순절은 여름절기고, 그다음에 그 초막절은 가을절기잖아요. 7월 달이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절기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나팔절이고 하나는 또 뭘까요? 속죄일입니다. 네,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팔절과 속죄일 중에 여러분 50대 50입니다. 잘 찍으십시오. 이 나팔절과 속죄일 중에 예수님의 탄생과 어울리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자, 1번 나팔절. 둘 중에 하나 드셔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속죄일. 네. 손 안 드시는 분들 뭡니까? 네. 자, 나팔절입니다. 당연히 나팔절이죠. 왜냐? 제가 나팔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천지 창조가 완성돼서 6일째 되던 날 인간이 창조됐는데 그때 인류 역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인류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나팔절에. 그리고 또 나팔절에 어떤 것이 시작되냐면, 이것은 날짜와 상관없이 그 상징적인 의미로 새하늘 새 땅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게 나팔절과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뭐가 시작됐습니까?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됐어요. 신약 시대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구약이고 신약이 시작됐잖아요. 그럼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구속사의 시작이고. 자, 그러면 뭐가 맞겠어요? 나팔절이 맞겠죠. 그래서 이 나팔절과 잘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아마 나팔절에 태어나지 않아야 하셨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기록했습니다. 언제 부활하셨는지도 기록했어요. 그런데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는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 왜 태어나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 태어나셨느냐?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성육신의 본질입니다. 예수님 생일이 언제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중요했으면 그 성경에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자는요 이런저런 이유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 상관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날이 예수님 생일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결정해서 지금 2000년 가까이 이렇게 예수님 생일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이때 안 지켜, 뭐 이럴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냐가 아니라 왜 태어나셨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태어나셨느냐, 그리고 태어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바로 그거예요.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느냐, 왜 인간이 되셨느냐에 대한 답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예수님, 우리 성자 하나님의 이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들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제일 먼저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 읽겠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마리아가 성령으로 이제 아이를 잉태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남편 될 사람한테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다라고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자, 예수는 우리 한국 사람들 예수라고 부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지저스라고 부르죠. 예. 근데 원래 이게 헬라어잖아요.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헬라어는 예수스예요. 예수스. 우리 뭐 마테우스 뭐 이렇게 그 헬라어로 된 이름들 보면 다 숫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스가 맞는데 그냥 우리는 예수스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 이렇게 합니다. 예수스 했으면 좀 이상했을 것 같아요. 예수스님 발음하기도 어렵고. 자,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에도 등장해요.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아시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나 신약의 예수나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나 예수나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요즘 뭐 부를 때 예수님 원래 이름 그 예수님 히브리 사람이니까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식으로 불러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뭐 예슈아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러는데 그분이 예슈아 이래요. 근데 그냥 우리는 예수님 합니다.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발음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뜻이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와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인데 그러니까 뜻도 같겠죠.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따라합시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느냐? 그리고 누구를 구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천사가 이 얘기를 해줍니다. 아까 저희 봤지만 그가 자기 백성을 누구라고 목적어가 나오죠? 자기 백성을 어디로부터?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분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 그가 구원한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 이름이 뭡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을 알아야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존재하시고 뭐 이런 거 믿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뜻에 맞게 예수라는 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신다.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백성이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원래 자리로 다시 옮겨주신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 성자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이에요.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천사가 하나를 더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과거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천사는요, 지금 태어난 아기,
지금 저 구유에 있는 그 아기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7장에서 예언한 바로 그 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름을 딱 정해줬어요. 구약 시대 때 이사야가 정해준 이름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의 뜻 여러분 잘 아시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많고 예수님에게도 이름이 많아요. 근데 두 분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들 중에서 저는 참 이 이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못 느껴서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하기 훨씬 전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자,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그때 외에는 이제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영으로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시적으로 보여주실 것인데 그것은 옛날처럼 불과 구름과 같은 그런 자연 현상이 아니라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대화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하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예언을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웅장하고 멋있지만 여러분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불기둥에 얼마큼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우리 저 뒤에 히터 있는데 히터 좀만 가까워도 우리 뜨거워가지고 못 다가가잖아요. 여러분 히터를 아무리 사랑해도 히터 껴안을 사람이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낄 뿐이지 가까이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 읽어보세요. 요한이라는 제자는 맨날 예수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나 왔죠요. 뭐 이러면서 뭐 예수님한테 엄청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 예언대로 성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33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성자 하나님의 두 번째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비록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님이 대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아이가 탄생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아이가 탄생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신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 9장 6절에서 쭉 읽고 또 이름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는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신다. 인성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이제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하나님은 동시에 100% 신이시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읽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외국말 같은데 한국말입니다. 물론 한자지만 자 우리 개역 개정에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두 개의 이름이 각각 독립적인 것으로 나오는데 원어를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예요.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모사의 일을 하는 기묘자라는 뜻입니다. 모사의 일을 하는 기묘자. 근데 이거 이제 많은 영어 성경들 이걸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기묘한 일을 하는 모사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지만 원어는요 기묘자가 그 주어고 그것을 꾸며주고 있는 게 모사예요. 모사의 일을 하고 있는 기묘자가 바로 우리 성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는요 이게 맞아요. 무사의 기묘자, 모사의 일을 하는 기묘자. 그러면 기묘자는 뭐냐? 기묘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기묘자인데 이 기묘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묘하다라는 거 아시죠? 한자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혜 또 인간의 그런 상상, 감각, 경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분,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 그런 분이 바로 기묘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주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 대단하시다,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분이 바로 기묘자입니다. 자,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뭐 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계속 놀라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한 7, 80번 정도가 그런 표현이 나와요. 복음서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한 복음서당 하나씩만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3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마가복음 9장에도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나. 계속 깜짝깜짝 놀래키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복음 5장.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요한복음 7장.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래서 뭐 예수님이 뭐만 하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심장이 많이 안 좋아졌을 것 같아요. 하도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이들이 왜 이렇게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렸죠. 그다음에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 중풍병자 고쳤죠. 여러분, 중풍병자는 구약에서는 한 번도 고침받지 못한 병이 중풍병입니다. 중풍병자는 구약에서 한 번도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중풍병은 오직 하나님만 고친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의사나 이걸 못 고치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중풍병 막 고치잖아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이거 하나님만 고친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중풍병을 고치네?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바다 위를 걷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이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막 깜짝깜짝 놀라고 도대체 이런 가르침은 어디서 온 거냐.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놀라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기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묘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미리 그거를 예언을 한 거죠. 나중에 오실 메시아는 그런 일을 행하실 분이다. 너희들 깜짝깜짝 놀라게 하실 분이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뭐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게 제일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죽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승천하실 때까지 놀라운 일들을 계속 행하십니다. 자, 그럼 다음 이제 모사가 나오죠. 모사의 일을 하는 기묘자인데, 자, 우리가 모사도 우리 뭐 옛날 그런 무협지나 이런 거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왕한테는 모사가 있잖아요.
왕에게 어떤 충고를 해주고 왕과 어떤 의논을 나누는 그런 지혜를 주는 그런 역할이 이제 모사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로 오실 이 성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 직면한 삶의 모든 문제들을 지혜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예언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셨잖아요.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들, 이 답을 풀어주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해줄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카운셀러의 역할, 상담가의 역할. 그래서 영어 성경은 카운셀러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상담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원래 원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 원 보혜사가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원 보혜사, 보혜사가 말하면 뭐냐면 아까 이사야가 말한 그 모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행동에 옮기면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보혜사, 즉 모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것이 이제 모사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모사의 일을 하는 기묘자,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이름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 이 이름을 통해서 이사야는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절대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하게 여기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과 안 맞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성자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단순히 태어나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뭐냐?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이스라엘이 이제 근동 아시아 아닙니까? 그쪽에서 이 아버지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보호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신경 쓰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말은 그를 낳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지켜주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자기 백성들한테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 포로로 다른 나라 사람들 포로로 이렇게 잡아와도 내가 너희들 아버지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입히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이를 낳고 그냥 생물학적으로 아이만 낳고 버리는 부모들 있죠. 그 사람 진짜 부모입니까? 아니죠. 보호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역할,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예수님 나중에 오실 메시아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한 것입니다. 또 정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냥 단순한 기적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대부분이 다 사람들을 돌보고 아끼고 치료하고 사랑하는 그런 기적들 아닙니까? 만약에 나의 위대함만 보여준다면 그거 고치는 것보다 이런 거 하는 게 더 낫겠죠. 막 하늘에서 불 막 떨어지게 하고, 갑자기 산 막 진짜 막 옮겨주고 뭐 이런 거 하면은 사람들이 더 놀라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적은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다 사람을 구하기 위한 기적들을 합니다. 무리를 건너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도 그 풍랑 안에서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걸 하신 것인지, 나 이런 능력이 있어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을 오셨으면 진짜 그런 거 하겠어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잘 봐, 잘 봐. 태양아 2개가 되라. 뿅 2개 되고. 예. 잘 봐. 저 산 일로 옮겨라. 뿅 하면 하고.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막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막 다 갖다 바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런 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냥 병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리고 그의 자녀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보호하고 계신다. 관심이 있으시다. 너희가 아픈 부분을 하나님은 참기 힘드시다.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여기도 이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름이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 자,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여러분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왕인데 하나는 분봉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에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너무 땅이 커가지고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각 지역에 분봉왕을 이렇게 세웁니다. 헤롯이 바로 분봉왕이에요. 로마 황제가 세운. 그래서 이 왕은,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왕의 뜻대로 다스리는 겁니다. 바로 그 단어가 여기 나오는 왕이에요. 즉, 이 중앙에 있는 왕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분봉왕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너 가서 내 뜻대로 이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오셔가지고 뭐 하실 때마다 이건 나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분봉왕으로 오신 거예요. 다른 말로 총독으로 오신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성경에 방백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런 방백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왕이시지만 분봉왕이세요. 진짜 중앙의 왕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하늘의 왕이신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을 위임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이 이름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냥 왕이 아니라 무슨 왕이래요? 평강의 왕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분봉왕으로 오셔가지고 대리 통치로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평강을 위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평강을 위한 일은 뭐냐? 단순히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뭐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진짜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뭐냐면 화목입니다. 화목.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죠. 불편한 사이가 됐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없는 존재예요. 죄 때문에. 그런 벽이 생긴 존재, 불편한 존재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없애시고 화목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둘 사이가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류가 평강스럽게 평화롭게 되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실 것임을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 가지 이름들이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예수님은 다 하셨고 그 예언을 다 성취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만 알고 있기가 쉬운데 우리 좀 그걸 넓히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첫 번째 예수, 두 번째 뭐예요? 임마누엘.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모사의 일을 하는 기묘자. 있죠? 그 다음은 예?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 성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입니다. 그 이름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네. 여러분, 제 이름은요, 빛날요 빛날 환이거든요. 저는 빛내고 빛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름대로 저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빛낼 수 있는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작게는 제가 저에게 주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빛내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이름의 뜻이 있으시죠? 그 이름의 뜻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묘라 못살아 전능해와 영원한 내 아버지 평강해와 영원한 내 아버지 전능해와 기묘라 못살아 기묘라 그의 이름 예수 기묘라 못살아 기묘라 그의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기묘라 못살아 와 영원한 내 아버지 평강해와 영원한 내 아버지 전능해와 기묘라 못살아 기묘라 그의 이름 예수 기묘라 못살아 기묘라 그의 이름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